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통치의 삶, 믿음 통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린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는 우리의 원함과는 달리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역사, 그들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거기에서 그 모든 질서를 개편하고 새롭게 권리를 찾았을 때 또 우리에게 합당한 우리만의 질서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지 않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믿음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한 면이 되어야 되겠는가? 믿음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믿음의 지배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지배, 통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강압적이고 그러하지만 이 믿음의 통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상의 군환들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대적하는 그때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도리어 하나님께 배우라. 세상의 통치와 재판관들은 더 이상 그들이 배울 것이 없는 가장 높은 경지의 지배의 권력이 있으나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의 군왕이라고 하면 그 나라를 지배하는 자요, 또 재판관이라 함은 모든 것에 판결을 내리는 자이므로 더 이상 배우거나 더 이상 따를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재판관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 교훈을 받으라 했으니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가 아닌 너희가 또한 지배를 받고 권세 아래 있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떠한 질서와 어떤 권세 아래 있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세상의 군왕과 재판관들만 아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특징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말할 것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겁니다. 10절 다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하나님을 섬김의 방식에 있어서 이 떨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줄 아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으나 우리가 매사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방식은 차이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권세와 권위가 다 무너진 시대가 되어서 젊은 사람이건 어린 아이들이건 도무지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육체의 감정대로 이런 것들이 조절이 불가해서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라야
말과 행실에 제함을 받고 질서가 있겠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고 뭐 더 이상 거칠 게 없으므로 자기의 원하는 것, 육체의 원하는 것을 행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죄요, 악인데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 삶의 모습에서부터 육에 속한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으로 믿음 통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 계신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떨고 두려워함으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떨면서 섬기지만 또한 즐거워하라. 11절에서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권세 앞에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요. 또한 그의 능력을 지극히 신뢰하여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워할 줄 아는, 어떻게 보면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 신비가 바로 하나님 경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모든 모습에 있어서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고 어디에나 들이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워할 바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기쁘고 즐거움이 때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일상의 삶인 줄 알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되, 여기는 두 가지 면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두려워할 줄 알며 그로 인하여 즐거워할 줄 아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지속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믿음의 통치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다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만일 선택권이 주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택할 줄 알고 그 은혜의 수단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2절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마다 복이 있다. 이 복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것이고 그 은혜를 얻는 방법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이라 그랬습니다. 주께 피하는 것이요. 이러한 모습은 종이 주인에게 혹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온전한 신뢰와 영원한 복종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며 영원한 복종의 약속을 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 앞에 우리의 의지를 굴복하고 그와 친밀히 행해 나가는 모든 것은 그 아들의 입맞춤과도 같고 우리가 피하여 들어가는 것과도 같고 그것은 곧 여호와의 복을 얻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복이요. 그것이 복이라 함은 그에 반대되는 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그의 아들에 입맞추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와의 친밀함의 교제를 이루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화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복이요
이 복 임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를 친근히 하며 그에게 온전히 우리의 의지를 굴복하고 순종함에 이룰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의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모습들이 육의 것에서부터의 변화를 고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땅의 것으로만, 육의 것으로만 살면 여전히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고 육체의 굴종 아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그로 인하여 즐거워할 줄 알며 그가 주시는 모든 은혜의 복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며 그와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동안에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